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찬송 후에 최원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포드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쌓여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온전히 흔들림 없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로 능력을 갖춘 교회로 회개와 감사와 나눔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늘 영과 육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성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개혁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서 갈등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선한 만남을 통하여 예배 처소가 아름답게 중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목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세운 사역들 소홀함 없이 헌신과 봉사로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속한 목자와 목원들 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나누는 예배와 삶으로 서로 무난히 부족함이 없는 가정교회가 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세운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세대로 성장하여서 어느 곳에든지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도전이 되어서 풍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봉사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훈국제중학교 교목이신 이우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 대신방이 이제 3월 6일부터 3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장별로 또 이렇게 초원별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 이제 끝이 났는데 원래 외부 공사도 같이 하려고 했으나 외부 공사는 좀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겨울철에 주변 주택가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공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좀 분리를 해서 이제 2월 27일부터 4월 7일 부활절 전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 교회가 여기 지어진 지 30년이 돼서 누수가 되고 이제 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외부로 이렇게 좀 예쁘게 싸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뒷면도 한번 보여주시고 뒷면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게 될 터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안전하게 공사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소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옆에 그 라인에 계시는 한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의 모든 상황들 자꾸 민원을 넣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는 이 비가림막 이 어닝도 이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구청에다 신고를 했고 또 이제 교육관 옆에 있는 전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리프트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전 주인이 만든 건데도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시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주변에 큰 피해 주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물질로도 헌금해 주셔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두 번째 또 광고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 앞 놀이터 주변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시청 구청에다가 막 신고해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왜 저렇게 차를 대냐고 해가지고 구청에 나와가지고 저기다 스티커들을 다 붙여놨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와동 지역의 시의원 되시는 분 초대해가지고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협의를 하게 될 터인데, 주택가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서 계속 협의를 해서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행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예담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마쳐지게 되고 남은 것은 이제 3월달 유치부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안수 집사님도 원래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에 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김광규 집사님 가정에서 멀리 광양까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증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도움을 흘려보낼 때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문안하실 때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 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해외 여행을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밖에는 갈 수 없었는데 다시 해외 여행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그 여행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뭘까요? 아름다운 신혼여행,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죠? 여권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여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 갈 때에 친한 목사님 문땡땡 목사님과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짐을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지 주머니 다 뒤지고 가방 다 뒤졌는데도 여권이 없었습니다. 아, 집에다 두고 왔구나. 1시간 반 남았는데 비행기 이륙까지는 1시간 반 남았는데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땡땡 목사님이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퀵 서비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퀵 서비스로 이 여권을 갖다 줘서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가까스로 이제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장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막 방송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러시아 비행기 지금 뜨는데 문땡땡 목사님, 문땡땡 신땡땡 이혜진 씨 이렇게 빨리 오시라고 막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막 뛰는데 그 문땡땡 목사님 저보다 날렵해요. 달리기도 잘합니다. 막 앞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니 저를 향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까스로 이제 비행기에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선교 답사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부도 장년부도 또 중고등부도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권이 없다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여행지에서 그 나라에서 여권을 잃어버린다면 그 여권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외교부에 가서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권이 없이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이기에 그 증명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입국을 바로 앞에 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실로 엄청난 도전을 앞에 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취미로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생명을 거는 도전입니다. 여행은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준비하면 되지만 전쟁은 다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의 전 이름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후에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큰 민족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기 이전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밝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쩌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430년 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셨다면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에 따라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다면 무기부터 만들어야 되고 무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정탐해야 되며 그 정탐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도 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고해야 될 그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기 다 만들고 정탐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해서 지나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은 싸움에 이긴다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야 싸움을 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면 남자들의 로망인 17대 1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850대 1의 싸움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양이나 소를 모는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무기의 전부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은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병거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든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도전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흙수저인데 그 흙수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에게 덤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만 현대그룹의 개척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에게 그 당시 이제 건설 회장이었으니까 당신이 땅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을 잘 하니까 배 위에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다 물 위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도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뀌는 그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개인적인 관심이 연결되면서 그러면 한번 개척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소가 지어질 울산의 그 미포 지역 땅 사진과 이것을 5만 분의 1로 축소한 그 지도 그리고 다른 그 선박회사에서 그려놓은 그 모형도 이렇게 사진 3장 달랑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랑 사진 3장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소를 다 지은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소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사진 딸랑 3장 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내줄까요? 여러분 은행이 어떤 곳인데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아니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의 그 선박회사 회장이었던 롱바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똑같이 사진 3장을 보여주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합니다. 써줄까요? 여러분 추천서 함부로 안 써주죠? 거절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지갑에서 500원짜리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를 뒷면을 내밉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이지만 당신 나라보다도 300년 전에 바다 위에 철갑선을 띄운 민족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롱바텀 회장이 이 500원짜리 지폐를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영국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배 주문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 돈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든 경험도 없는데 계약은 어디서 받아올까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선박 왕이었던 오나시스의 처남이 되는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나시스 리바노스가 세계 해양의 두 버팀목이고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 마침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사진 3장 가지고 내밀면서 당신 배 내가 만들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괴짜랑 괴짜가 만나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그 주문서를 가지고 영국은행에 보여주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마침내 차관을 들여다가 1972년에 울산 미포에다가 조선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계약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소가 없는데 조선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에다가 시멘트 작업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함께 뼈대도 세우고 동시에 배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마침내 26만 톤급의
유조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도 2척이나 만들어지게 되고 진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1등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종 회장님이 나중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어려운 일이 있지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원과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 만들고 정탐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래서 싸워야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내가 이 산을 왜 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산을 넘게 될 때에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넘어가느냐, 내 힘이냐 아니면 세상의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이것부터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도전의 주체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에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이르게 하셨지만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여건을 잃어버렸어요. 여건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겨야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남은 것은 광야에서의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뒤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의 사사기 말씀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를 다시 가르치시는 그 번거로운 수고를 또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부전자전이란 말 못 들어봤냐?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는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았던 그 문제점들을 그 아들 세대에서 똑같이 보게 되니까 이 모세조차도, 그 온유한 모세조차도 속이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니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니들까지도 똑같이 속을 썩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느냐? 난 못한다, 안 한다. 소리를 버럭 질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 세대 했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 세대는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잖아요.
그 자녀 세대를 똑같이 홍해 바다가 아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앞에 세우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질풍노도처럼 여리고까지 치고 올라가서 여리고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앞에 딱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럼 할례가 뭐죠?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전쟁을 치를 군인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일주일 가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다 들어 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쳐들어오게 된다면, 기습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자초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올라가면 쉬운데 왜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믿음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할례의 근원을 살펴보면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할례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이죠. 오늘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99세에 할례를 행하라. 그럼 17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크게 번성하신다라고 하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때가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진 죽은 몸과도 같은 그 몸인데 하나님 그 몸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라고 하는 것, 그 생식기를 잘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생식기의 부싯돌 칼로 잘라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순종하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할례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오늘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여리고 앞이라고 그랬어요. 할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약속의 증표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행하게 하시지 왜 하필 적군 앞에서 행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하느냐고. 안전하게 하지. 미리 하지. 건너가기 전에 하지. 왜 건너가고 나서 적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그리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부모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것밖에는 못하느냐.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 자녀 세대는 신종합니다. 할례를 받고 적군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일주일 동안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매일 걸어가는 그 행군의 길로 인해서 할례 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아서 누구는 할례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행군하게 한 뒤에 여리고성 앞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 세대가 불순종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구별되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안 한다고 했던 그 부모 세대, 거역하고 불순종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어쩌면 너희 아버지와 똑같은 짓만 하느냐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내 자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이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상대할 그 상대들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라고 내 자녀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몰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롭게 하실 때에 노아 후손들에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차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고 순종은 정결함으로 연결됩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고요, 그 순종 안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 믿음에 실패했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 그 자녀 세대를 세우는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은 똑같아요. 땅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 자녀 세대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 근데 부모 세대는 실패했는데 자녀 세대에게는 더 힘든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싸워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수술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누워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 받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리한 명령 같고 안 되는 명령 같지만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어디서 확인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숲을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이 준비는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너무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지만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여리고 정복하고도 연결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나라는 7바퀴 그냥 돌기만 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마지막에는 함성을 치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누구 하나 원망 불평 없이 다 순종해요. 왜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요단강 건넜잖아요. 할례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경험하니까 여러분, 순종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순종은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힘들고 이게 되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지, 순종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 순종은 계속해서 쉬워지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계산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계산하면 방법이 없어요. 강 건너는 대로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로 수많은 무기 만들어야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순종하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필요해 된 것은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들을 모두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만 갖는 걸까요? 시대가 참 악하다, 말세다, 말세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만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다 올라가면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말세다, 말세야. 어느 시대도 쉬운 시대가 없어요. 정정 회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일제강점기든 6.25든 보릿고개든 석유파동이든 IMF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이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때에 1919년 3월 1일 뭐였죠? 대한독립 만세 운동 벌였어요.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 운동 벌이기 전에 1907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무슨 운동 일어났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죠. 회개운동이죠. 귀순조 목사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흘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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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평양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밀려서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유엔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세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도 또 이겨낼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고 숨어 지내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고민하고 네가 방법을 세워서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 말 잘 들어. 나를 따라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권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이요, 이 믿음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야 그 땅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다 떠나가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정결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건이 있어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셔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이겨낼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정탐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오니 순종함으로써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세대 더 위대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번성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데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 편할 텐데, 안전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순종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는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힘들면 포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